창세기 36장 40절에서 43절. 에돔의 조상 에사오의 삶. 에사오는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을 빼앗긴 사람, 그러나 에돔족의 조상으로서의 품위를 지킨 사람입니다. 에사오가 젊은 시절과는 달리 결실을 맺는 노년기를 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건강한 노년기의 자존감과 자아 개념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노년기의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자신의 자아 개념에 대한 재정립입니다. 많은 노인들은 자아 개념을 사회적 역할과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회적 지위를 상실하고 나면 심각한 우울증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적 역할의 변화, 건강 쇠퇴, 감각 기능 저하 등이 노인들의 자존감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모르간은 노년기에는 몇 가지 생각의 변화를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우선 자아의미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즉, 과거의 사회적 역할이 아닌 자기 자신, 자신의 내적 현실에 초점을 맞추어야 외부 환경의 영향을 덜 받고 자아를 강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예전보다 근력도 떨어지고 반응 속도도 느리지만 그래도 여전히 삶의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음을 깨달으면 노년기에 일어나는 많은 상실에 잘 적응합니다. 인생 전반에 걸친 인생 목표나 기대에 대한 재평가도 중요합니다. 내외적 압력에 적절히 반응하면서 인생 목표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노인들은 노년의 변화에 성공적으로 적응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지나온 과거를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실패와 성공을 담담하게 회고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인생 회고는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한 재평가이며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회상 과정으로서 인생을 좀 더 의미 있게 해줍니다. 에사오의 젊은 시절은 치기와 미성숙으로 일관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이를 먹어가면서 자신의 삶의 패턴을 건강하게 바꾸는 노력을 통하여 에사오는 에돔족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어떤 영성가가 악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악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여기서 악이 존재한다고 믿는다는 것은 모든 것이 선하다는 착각과 미망에서 벗어나 악이 있음을 분명히 깨닫고 그것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한 악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이 악마의 존재를 믿는다는 의미로 오해되어서도 안 되겠다. 다만 행위의 결과로 나타난 악의 실체를 인정한다는 뜻일 뿐이다. 악은 그 뿌리가 어디에 있든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은 밤하늘에 떠있는 별들의 숫자만큼이나 많을 것이다. 악의 근원은 탐욕입니다. 탐욕에는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이 존재합니다. 타인의 재물과 재산을 탐내고 폭력이나 속임수로 강제로 빼앗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나 후회도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악인들에게 휘말리지 않으려면 우선 악을 두려워하거나 겁먹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악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끈질기게 달라붙는 악의적인 모함과 음모에 흔들리지 않고 침착하게 자신의 일상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사악한 인간에게도 반드시 약점은 있기 마련입니다. 니체는 선악의 피 안에서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싸우는 동안 그 자신 역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악을 상대로 싸우다 악에 물들 수도 있음을 경고한 말이지요. 마치 악마를 물리친답시고 무고한 여성들을 고문하고 산채로 화형시키는 끔찍한 짓을 저지른 중세 성직자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과연 어떠한가?
온갖 위선과 위약, 기만적인 술책들이 횡행하는 세상에서 그나마 자신을 온전하게 유지하는 것도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선악의 이분법적 구도로만 보는 것은 매우 유아적인 시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악의 실체는 따로 없는 것이기에 선악의 인위적인 구분 또한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라고 무책임하게 주장한다면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양의 입장이 아니라 위협을 가하는 늑대의 입장을 대변하는 논리에 가깝습니다. 악이 종교나 학문의 외피를 뒤집었으면 심약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식별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타인을 해치고 악용하기 위해 양으로 위장한 후 무방비 상태에서 안심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정신의의가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인간의 내면에 선악이 공존한다는 주장은 오히려 양심적이다. 악은 선이고 무지는 힘이며 전쟁은 평화라고 우기며 가르치는 세상도 있다. 이렇게 되면 엄청난 가치관의 혼란으로 인간이 상실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 중남미의 군사독재 시절 버려진 아이들을 어린 시절부터 집단 교육을 통해 직업적인 살인마로 키운 일도 있다. 오로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이들은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명령에 따라 무고한 인명을 거침없이 살상하고 고문하는 살인 기계들로 양성되었다. 인간 및 사회 정의가 무엇인지 결정하는 것은 건전한 사회의 토대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는 아직까지 그 정의가 무엇인지 분명히 규정짓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자신을 포함해 타인의 행동에 대해서도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확고한 장치나 기준이 없다. 우리 자신의 양심을 대표하는 초자아 기능 역시 개인별로 천차만별이다. 프로이트는 가혹한 초자아 기능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병리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나치게 비대해진 초자아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결과를 낳는다. 중세 암흑기에 성행하던 마녀사냥도 비대해진 초자아 기능으로 인해 빚어진 부작용 가운데 하나다. 그렇다면 이런 종교적, 사회적 병리 현상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난의 영성을 키워야 합니다. 가난의 영성에 대하여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의 우선적 관심사는 자신을 실현하는 데 있지 않고 오히려 가치를 실현하고 의미의 가능성들을 완성시키는 데에 있다. 어떠한 가치나 가능성들은 폐쇄적 체계로서의 자기 안에서 또는 자신의 정신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열린 체계 안에서 발견된다. 또한 가난의 영성은 책임의식이기도 하다. 책임의식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으로부터 벗어나 다른 이들과의 관계 지평으로 나아가게 한다. 가난의 영성은 열린 세계 안에서 책임의식에 의해 구현되는 것이라는 말인데, 이런 가난의 영성이 세상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